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정성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이 있지요. 그것을 대략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있고 마귀와 함께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사람의 일이고, 사람이 마귀와 함께 일을 한다면 그 일은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종류의 일이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일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원숭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훈련을 잘 받아서 사람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일을 합니다.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그리고 청소도 하고 사람과 함께 학교도 가서 공부도 하고, 이런 일을 한다면 이 원숭이는 얼마나 대단한 원숭이입니까? 정말 놀라운 원숭이이지요. 사람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고 사람의 일도 할 수 있고 마귀의 일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지렁이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이 사람이 한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숭이가 사람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또 매우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과 그 일행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일까? 아닙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성전에 올라와서 혹은 영상 앞에 앉아서 하나 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요. 가장 보람된 일,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보니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 권면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당부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 속에 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첫째,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비되어져 있었던 것은 지옥이었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은혜를 안다면 모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부어지고 있음을,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전에 마귀에 붙잡혀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녔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하나가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한순간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약속은, 이 축복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인데 80 먹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면서 퇴근할 때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아들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아들에게서 특별히 뭔가를 얻어내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한 울타리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어머니의 마음은 기쁨을 얻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지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음을 아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에베레셀의
축복이 임하고 있음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왜 믿음을 넣어주시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가 있고,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여 얻을 수 있고,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돕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음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비결은 지금 현재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아는 것이란다. 너희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란다. 너희에게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란다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나오지요. 아무 보잘것없는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하는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로 알라. 여러분, 그 믿음과 고백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지 않고 선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지 않고 선용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물질을 모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일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 삶에 필요한 그 모든 지혜와 지식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누려야 할 그 모든 일용할 양식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짜장면 한 그릇을 먹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배고프니 짜장면 한 그릇을 사 먹는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로 내 배고픔을 이기기 위하여 내가 짜장면을 사 먹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배고프기 때문에 짜장면을 먹는 것은 맞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사 먹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돈으로 사 먹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로 짜장면을 사 먹는도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어떤 고백을 기뻐하실까요? 기업인 가운데 참전화장품의 김광석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전국 청년 불교연합회 회장을 지낼 정도로 불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순간 약사법 위반과 경제사범이 되어져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장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간증하는 가운데에 내가 범법자에서 대기업의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을 해서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대기업의 회장 총수가 될 수 있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김광석 장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데, 그 헛되이 받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선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짜장면을 사 먹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짜장면을 먹게 되는도다 고백하는 거지요. 나 혼자만 먹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서 함께 짜장면을 먹는 거죠. 어떤 일을 해냈을 때에 생겨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용하는 것입니다.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요. 그 영광을 나타나는 곳에는 삶의 기쁨이 있고 유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지요. 이런 경우가 반복되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사울이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게 된 전쟁이에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막았던 이 아말렉 족속을 이제 사울 왕 때에 멸족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전쟁을 하라 했습니다. 지종일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셨고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는 조건 하나가 있었지요. 모든 생명체는 죽이라. 그런데 사울은 그 생명체를 죽이질 않았습니다. 전쟁 시작해서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사도 사울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심으로 내가 살찐 우양을 살려두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는 사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선용해야 했지만 악용한 결과인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세밀하게 알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받은 은혜를 선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사는 것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나의 기쁨, 나의 만족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있고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선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거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삶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복적이고요, 그리고 영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해서 영원까지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란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받을 은혜 내가 받지 않으면, 못하면은 내일 받으면 되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돼요. 그래서 어제 받아야 할 은혜가 있고, 오늘 받아야 할 은혜가 있고, 내일 받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한순간도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질 때가 된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때는 반드시 그 은혜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기회가 그에게 부어졌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좌편에 있는 강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편에 강도가 있었고 좌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오른편 강도는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왼편 강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낙원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러나 좌편 강도는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불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지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9명은 영혼의 구원을 받을 기쁨, 이것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문둥병이 치료되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거지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을 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드는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 많은 시장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지요. 마침내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치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준비된 마음, 기다리는 믿음, 적극적인 행동,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니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 사람이 많으니 다음에 하자라고 미루었다면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치료의 은혜는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면 반드시 그 은혜를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지만 지난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은혜를 놓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받아야 할 은혜를 내가 오늘 받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만족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비결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부어지고 있음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나를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선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내게 임할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든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준비된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한 거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준비한 그릇에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거예요.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 건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갑절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이런 영광이, 이런 기쁨이, 이런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잊지 않고 늘 믿음과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